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에서 12절로 됩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은 설교하기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여러 번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본문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는 겁니다. 선입견. 미리 내가 들었고 내가 학생 때도 들었고 내가 청년 때도 들었고 또 내가 다니면서 참 여러 번 이 설교 얘기를 들어서 이미 마음속에 내가 알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그 선입견이 들어있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이 번호로 대답해 주면 됩니다. 1번. 자, 친구를 새기려면 이런 친구를 새겨라. 어떻게 그 중풍병자 누워있는 친구를 침상에서 한 귀퉁이 씹잡고 지붕까지 올라가서 기와장을 뜯어내고 그토록 정말 친구의 우정으로 믿음으로 자기 친구의 병을 낫게 하느냐. 친구를 새기려면 이런 친구를 새겨야 된다. 1번. 2번.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희생이나 열정이나 감동이 있어야 한다. 즉 믿음이 있어야 된다. 2번. 3번. 이런 믿음이 있으면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난다. 3번. 4번. 1, 2, 3번 다 맞는다. 5번. 1, 2, 3번 다 안 맞는다.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1번 하나도 없네요. 친구 새기는 이런 친구를 새겨라. 이건 없네요. 2번.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희생이나 감동이나 열정이 있어야 된다. 2번도 없네요. 믿음이 있으면 이런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난다. 3번. 둘. 4번. 1, 2, 3번 다 안 맞는다. 다 맞는다. 네, 죄송합니다. 그거 지금 다 세고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4번 맞는 분. 4번이 꽤 많네요. 5번 다 안 맞는다. 자, 두 사람 다 안 맞는다가 나왔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다 맞는지 다 안 맞는지 맞는지 한번 봅시다. 주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쓰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ኳ논이라는 라틴 말이 있습니다. 신ኳ논이라는 이 말은 without this, which means of nothing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때 복음의 우리 크리스찬이티의 신ኳ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복음이 될 수 없듯이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면, 여러분, 오늘에 주시는 요 심플한 메시지 같은데 친구를 새기려면 이 정도는 새겨야지. 적어도 병을 낫고자 한다면 이런 희생이나 열정은 있어야지. 혹은 믿음 있으면 이런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뭐 여러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바르게 전달하지 못한다면 결코 복음을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면,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전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을 모르면 복음을 전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이 사건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십자가를 전했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신ኳ논,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여러 번 들으셨을지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과 귀를 이렇게 저에게 좀 집중시켜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집중시킬 겁니까? 그러면 눈 감은 사람 불러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오케이. 제가 그러니까 뭐 한국에 살 때입니다. 고등학생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뭐 벌써 꽤 오래된, 뭐 몇십 년 전이죠. 오래돼봤자. 그때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인류가 안고 있는 숙제가 인구 폭발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생산물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가는 모든 사람이 기근으로 죽겠다. 그래서 70년대 대한민국 구호 중에 하나가 아들, 딸 구별 맞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했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서 70년대요, 예비군 훈련 모이면은 이 보건소나 이런 데서 예비군 훈련 갔다 온 사람들 기억 못 하십니까? 예, 정관 수술하러 다녔어요 그때요. 그래서 저희 세대는 자녀가 하나인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많아봐야 둘. 그런데요, 인구 그러면 중국이잖아요. 중국에서도 그 당시 또 그 후에 자녀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한 가정당 자녀 하나 이상 나면은 세금을 물렸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딸을 낳으면 아예 호족에 입적을 안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족에 못 올라간 여자가 수천만 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인구를 13억이라고 얘기하면 호족에 안 올라간 인구가 또 1억은 됩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스갯말로 한 집 건너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한 집 건너 하나만 낳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것이 세계 문제였습니까? 반대입니다.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요, 지금은 출산 장려금으로 주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합니다. 뭐 둘인가 셋 이상 나면 뭐 장려금으로 1,000만 원을 준다고 뭐 이렇게 뉴스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뉴스를 보면서 세대를 잘 타고나야 되는구나. 저는 8남매였는데 오늘날 그렇게 8명을 낳았으면 저희 부모님은 몇억 원을 받았겠다. 그러면 잘 살았을 텐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법을 더 보강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찰을 지금 경찰보다 10배쯤 더 많이 만들어서 이 세상을 뭐 완전히 경찰들 관리해 둬야 되는 것입니까? 감옥을 더 크게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의 시스템을 더 개혁을 하고 사회복지에 돈을 더 많이 투자해서 삶의 질이 나아지면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삶의 질이 나아지고 교육의 질이 개선되고 뭐 이러면 삶의 질이 더 문제가 개선됩니까? 1900년도 초에 뉴욕 신문에 기사가 하나가 떴습니다. 어떤 기사가 떴냐면 어느 집에 누가 자전거를 훔쳐갔다라고 기사가 떴습니다. 자전거 하나 훔쳐간 거를 기사로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전거 100대를 훔쳐가 봐요. 그 기사가 나오나. 교육의 질이나 사회 복지가 좋아진다고 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사회는 아주 깨끗한 사회, 청결한 세상이 되어야 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말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 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기에 이 사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복음을 알았다고도 말하면 안 되고 십자가를 이해했다고도 말할 수 없다고까지 말하는 것인가?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요, 엄청난 것이 막 폭포수처럼 막 흘러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My son, your sins are forgiven. 너의 죄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또 그 밑에 말씀 보면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또 그 밑에 보면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엄청난 이 대화가 주님께서 쓰신 이 말씀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마치 폭포수처럼 지금 막 쏟아져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본 뿌리는 죄로부터 기인된 죄의 산물임을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 얼마 안 있어 곧 한탄으로 바뀌십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는, 다시 말하여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육적인 죽음이 시작되었고, 잉태의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육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갈등과 대립도 시작이 되었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몰아서 인간은 그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 서로를 속이고 빼앗고 싸우고, 형이 동생을 죽이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씩씩거리는 윤리 도덕의 타락이 왔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는 죄 안에서 출생하였고 죄 안에서 노예로 살다가 죄로 인하여 결국은 죽어야 하는, 죄의 굴레를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의 산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가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이요, 모든 슬픔이요, 모든 고난과 모든 환난과 모든 질병과 모든 것이요, 죄의 산물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으러 왔노라. 그렇죠? 나는 죽으러 왔노라. 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한순간에 생명 남았을 때 십자가에서 마지막 선포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다 갚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paid off. 다 치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치루었다. 무엇을 치루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죽으러 왔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죄의 문제가 뿌리채 뽑혀 나갔다. It is finished.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단과 마귀들은요 자기들끼리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막 좋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실 때 사단 마귀는 너무 좋아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은 막 우리가 이겼다, 약속의 씨가 이제 죽는구나,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들은 그 순간을 이루고 보고 있다가 하이파이브,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아마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그 의미가 3일 뒤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죄의 야성이 무너졌음을 그들이 그때 인식하면서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죽었다. 다시 말해 복음은 죄사함의 뉴스인 것입니다. 굿뉴스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인 죄가 어떻게 해결됐는가에 대한 이 뉴스인 것입니다. 그 죄사함이 없이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없이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 한, 죄사함이 없이는 우리는 아직도 죄의 노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고치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 되시는 그분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중풍병자 이 한 사람을 고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도 맞습니다만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죄사함과 소자야 네 죄가 사해졌노라, 죄사함과 그리고 죄사함의 파워, 누가 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소자야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 말을 듣던 서기관들, 성경학자들이 지금 우리가 무슨 말 들은 거지? 죄 사해졌어? 죄 사함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고난인데, 그래서 그들이 참남하도다, blasphemy, 참남하도다, 즉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 말씀은 의도적으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어토리티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그런데 Son of Man,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오니 구원의 길이고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죄사함이 없이는 구원도 없고 죄사함이 없이는 생명도 없는 것인데, 오늘 인자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너를 알게 함이로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분만이 생명이라는 선언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을 모른다면 복음을 알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십자가를 알았다고도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한 이유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Son of Man, 인자, 물론 대문자 선,
대문자 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지만 이 호칭 속에는요,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100% 휴머니티,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인성을 가시고 어머니의 뱃속을 통하여서,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신 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시고자 하나님 자신께서 이 땅에 Son of Man, 다윗의 후손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절대 공의와 함께 십자가에서의 죄사함은 완전한 증표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죽어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십자가는 죄사함의 완전한 증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십자가의 완전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입니다. 인하여 죄사함을 받게 됨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공의신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인간사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오직 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통하지 않고는. 그래서 좋은 교육, 좋은 환경, 훌륭한 시스템, 풍요로운 삶, 부자가 되면, 학벌이 좋으면, 외모가 좋으면, 건강하면, 권력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인간의 문제, 나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어느 정도 아마 영향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root up, 잡초를 뿌리는, 이렇게 뿌려가지고 잡초 죽이는 그 약, 그 통에 보니까는 뿌리를 뽑는다 그래서 root up 써 있더라고요. 죄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잡초도요, 겉에만 말라 죽으면 그거 죽은 거 아닙니다. 뿌리채 말라 죽어야 됩니다. 죽은 척 하고 있다가 다시 살아나면 더 강해집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숨죽이고 있다가 다시 살아나면은요, 끝내는 나의 양심까지도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죄는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아담과 이브도 넘어뜨렸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지금까지 죄는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믿음으로 united with Christ,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야. 복음이라는 것이야. 나는 아무 공도 없는데요. 없는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야.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대신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와 십자가의 완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야. 어떠한 조건이나 형편이나 자격이나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죄사함으로 장난을 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으로 협박하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명품이 있으면 뭐가 있어? 이 짝퉁이라는 게 있어요. 짝퉁이라는 게. 이 짝퉁은요, 이거 참
짝퉁들이 먼저 설쳐대. 그래서 무슨 죄사함이 자신들만의 전매 특허인 것처럼 와가지고 속삭거리는 사람들이 있어. 죄사함의 비밀 아십니까? 거듭남의 비밀은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구원파에 무슨 뭐 맨날 이런 집회하더라고 보면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박무수 씨의 4단계 회개는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비밀인데요. 당신에게만 내가 지금 살짝 알려주는 건데 누가 들으면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죄사함의 권세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너희는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의 완전한 공의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이 사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복음이나 십자가를 알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이 이유인 것입니다. 복음의 굿뉴스는요, 모든 문제의 뿌리는 죄의 산물입니다.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의 죽음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모든 것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자신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값을 치루어 주신 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인 이유인 것입니다.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준 거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성인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준 거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능력만이 죄의 어떤 욕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시고 나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하나님의 파이널 카드인 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여러분, 죄의 사슬이라는 것이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참 불행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우울한 마음도 찾아 들어와. 시도 때도 없이 불평도 들어오고 감사도 잃게 되고, 때로는 남의 떡이 왜 이렇게 크게 보이는지 시기와 질투도 들어오고, 내가 나를 봐도 투페이스가 있을 때가 많고, 여기에 더블 마인드도 있을 때도 있고, 교만, 허세, 악한 마음, 행동, 거짓, 위선, 외식, 이제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머리에서는요, 이쪽으로 가야지 옳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발걸음은 내원은 가지지가 않아요. 마치 중풍병자처럼요. 잘 안 가져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바르게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과 회복된 그 관계의 기쁨을 내가 매일같이 누리며 맛보고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죄로부터 정말 벗어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인생으로 복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붙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오직 십자가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경꾼으로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백슬라이드, 말씀을 듣고 미끄럼 타고 저 끝에 가서 다시 원위치 하는 거, 지나간 세월로 이제 끝내셔야 됩니다. 들을 때는 아멘 십자가입니다 그러고 저 세상에 나가서는 저 백슬라이드, 저 밑에 미끄럼 타고 저 밑에 가가지고 생각도 안 하는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요, 토해낸 것을 또 집어먹는 것이라고 참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그러면
사단 네가 아무리 요물일지라도 사단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호락호락하게 지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 발 앞에 두셨듯이, 우리를 향한 열거울 권세를 잡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눈에 뵈는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 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눈에 뵈는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인지 이제는 교회도 소망이 끊어졌네요. 이제는 대세가 기울어졌습니다. 어느 목사는 재벌이고요, 다 돈 때문에 목회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큰 교회를 못해서 이렇게 안달하는 것이지요. 큰 교회나 적은 교회나 같으면 왜 이렇게 안달을 합니까? 이제는 교회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목사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려나 합니까? 사람들이 냉소하고 비웃기도 하고요,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고 엑스독교라고라도 부르는 거 모르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적인 십자가는 아직도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1.1핵도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만이 복음인 것을,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보니까는요, 이게 천년왕국의 표현이라고도 하고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을 것이니, 이유는 뭐냐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미로다. 복음으로 덮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두 손 들고 나아올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영광의 때를 향하여,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죠, 죄사함과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인하여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어떤 조소를 할지라도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참 이상하네요. 그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내가 나의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지 못할 이유는, 내가 정령 예수 안에 있다면, 내가 정령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못 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빛이 많아 여기. 그때 촛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데코레이션밖에 안 됩니다. 생일 때 해피 버스데이 불러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깜깜할수록, 어두울수록 그 촛불 한 자루에서 나오는 빛의 양은 주위를 환하게 밝힙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자가 이 시대에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신 복음으로 나의 나그네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반드시 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바알에게 입맞추자는 7,000명을 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어떤 시대가 올지라도 믿음의 그 구루토기들을 그들과 함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으시면서 복음의 행진을 멈추시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